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훈련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원하는 거죠. 만사형통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잘 되던 일들이 브레이크가 탁 걸려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꼬여가던 때가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실패와 꼬임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에 엑셀레터만 있고 브레이크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요, 사고. 그렇죠? 사고. 자동차가 달리는 게 목적이지만 달리기만 하고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필요 없어요.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악셀레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꼬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브레이크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악셀레터 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반대로 뭔가 딱 꼬여가지고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셨구나. 내가 이 브레이크를 지금 하나님이 안 밟아주셨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디 전봇대 갖다 쿵 박을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는 순간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실패와 꼬임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고난은 따르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영혼에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의 대형 사고는 어디냐? 천국 못 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래요? 어디를 가는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요. 그런데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탁 잡아주셨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십니다. 과속하게도 하지 않고 또 완전히 멈추어 서게도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밟는데도 여러분, 갑자기 그냥 급제동한다. 위험한 순간에 급제동을 하는데, 그러면 위험을 피할 수도 있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급제동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자기 혼자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다른 승객이 타고 있는데 음료수를 마시고 있거나 과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을 딱 섰어요. 그러면 뜨거운 음료수를 쏟아서 튀기도 하고, 과자를 먹다가 혀를 깨물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벨트를 다 요즘 해야 되는데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급정거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요. 앞유리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적당히.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항상 저기 신호가 저쪽에 바뀌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게 맞는데,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은 꼭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신나게 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끽! 그러면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주시는 기간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 그때는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 기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막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해야 돼요. 몸이 딱 아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셨거나 혹은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때는 멈춰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본인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훈련 학교에 보냈는데 몇 년 훈련 받은 줄 아세요? 40년. 응? 40세에 입학해서 80세에 졸업을 했어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학교 다닌 사람 없을 거야. 모세 말고. 그래서 모세는 졸업하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졌어요. 모세 입학 시험과 훈련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훈련시킨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와서 무슨 훈련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세처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아야 돼요? 모세처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야지 좋겠지. 여러분들 그냥 맨날 말 안 듣고 하나님 막 뺀들뺀들하고 막 이런 거 갖다가 붙들어 놓으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 첫째 배신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배신. 배신. 모세는 동족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가 어린 시절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희한해요. 끝내줘요. 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하도 인구가 많이 늘고 강성하니까 남자아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홍해 여기 나일강에 띄어 보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거는 무슨 이거 괴로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즐거움을 어떻게 바뀌어주셨어요? 누가 건지겠어요?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가지고 모세가 누구의 자식으로 컸어요? 모세 공주의 자식으로 컸어요. 왕자 이집트 왕자. 그런데다가 그 자랄 때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젖 먹일 사람 구해오라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싹 쫓아가고 제가 알아요. 제가 소개시켜줄게요. 누구를 소개시켰어? 모세 엄마를 친엄마를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친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뭘 받고 젖을 먹여? 돈 받고 월급 받고. 야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공짜로 하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월급 받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신기한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런 모세지만 배신을 경험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마침 나가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애굽 사람이 누구를 때려 죽였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보는 사람 없지 하고는 그 애굽 사람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 싹 감췄어요. 그러고 이제 머리 척하고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아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괴롭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것도 이게 못 봐주겠는데 동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망정에 막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가서 왜 싸우냐 니네들 힘을 지금 합쳐도 지금 시원함 파는데.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왜 우리를 주재하려고 그러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데 이미 소문 다 났네. 살인자라고 소문 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이제 도망가야지. 왜? 그 당시 바로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 왕자라도 영화 이런 데 보면 율 부리는 빡빡머리가 나오는데 모세하고 그다음에 바로의 친아들하고 다음 왕권을 경쟁하는 그런 상대였어요. 근데 모세가 훨씬 더 똑똑하고 뭐 그냥 무술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왕권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적자가 아니지. 어디서 알지도 모르게 나타난 거잖아요. 공주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공주가 저거를 낳은 지 본 적도 없고 그런다 그 시녀가 영화에 보면 뭐였어? 10개 영화에 보면 그 처음에 아기를 감쌌던 히브리 사람의 천 있잖아. 천. 그걸 딱 감춰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일러. 이 사람은 우리 애국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결국 모세가 이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자기 동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포들은 그 모세를 배신을 한 거예요. 네가 뭐 재판관이야, 네 맘대로 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 그래서 모세는 참 황당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경을 당했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가질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도 사역의 일부예요. 누가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제자.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뽑은 제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뽑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배신한다고 그래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이웃이 나를 배신하도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훈련소를 방문했더니 이제 훈련소가 얼마나 아들이 살기 좋은지.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군대 가면 끝이야. 그냥 지가 알아서 살고 나중에 알아서 제대하면 다행이고 뭐 이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봐.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한대.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침대 매트리스를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뭐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는지, 어떻게 내 아들 괴롭힐 선배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한대. 부대장이 말썽쟁이 아닌지, 혹시 술주정뱅이 아닌지, 성격이 괴팍하지 않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훈련소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서자마자 염려와 다르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질서 없이 걸어가긴 했지만 그 흔한 쓰레기 하나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또 잔디밭에 줄이 쳐져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것도 없는데 잔디도 들어가서 누가 밟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훈련소의 주변에 청결함에 놀란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궁금했는데 마침내 신병들이 집합하는 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 가족들은 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늦게 입구에 써있는 편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 써있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기와의 자식들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럼 막 버렸을 텐데 기와의 자식들이 청소한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 아들이 청소해야 된다니까. 내가 만든 것을 우리 딸이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만든 음식을 내 가족들이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헌신했던 그 부모들이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쓰레기 치워야 되고 이런다는 건 싫어하는 거죠. 모든 무질서와 불법과 억지와 비리는 나와 남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훈련소가 깨끗한 이유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는 훈련 기간 동안 배신을 당했지만 또 실패도 경험하게 했어요. 모세가 범죄가 이제 탄로내가 났어요. 사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 감췄는데 어찌 알고 있었는지 도통 모를 일이에요. 옛날 그 중국에 있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뇌물을 주려고 왔어요. 뇌물을.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뇌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아무도 몰라?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뭐 뇌물 수수 혐의로 막 감옥에 갇힌 사람들 뭐 국회의원 장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장부가 나와. 이 장부 리스트. 여기에 뇌물 준 사람 받은 사람은 안 적어요. 예? 뇌물 준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뭐 현금으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너 우리 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었어. 어? 들통이 나는 거죠. 모세의 범죄도 들통이 났어요. 이제 모세가 가진 왕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힘도 아무 쓸모없게 된 겁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재판에 해부될 것이고 잘못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의 법은요, 유대인의 법도 그랬지만은 구약시대 보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래서 동해. 똑같은 해를 당한 거를 똑같이 보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누가 나 눈을 찔러가지고 장님 만들게 만들면 그 상대방도 눈을 찔러서 장님 만들게 만들고. 내 주먹으로 이를 쳐가지고 이를 두 개 빠뜨리게 만들면 그 사람 주먹 같이 쳐가지고 두 개를 빠뜨리고 만들고. 이게 동해 보복법이야.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는 거요. 두려움의 소리를 냅니다.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살인죄가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경쟁했던 왕자, 바로 왕자가 결국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눈에 가시잖아요. 모세가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모세는 살기에 도망을 했어요. 미리. 그때 나이 40이었어요. 이제 그동안 애굽의 왕자로 승승장구하며 살았는데 나이 40에 처음으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불혹의 나이. 참 40에 뭐 다시 직장 잡는 것도 힘들고 뭔가 새로 배우려는 것도 힘들다는데 체념할 만도 하죠. 하지만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를 마지막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훈련 기간에 포함됩니다. 우리 실패 뒤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줬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예수님 구해달라고 뭐 탄원하고 막 가서 현수막 들고 막 예수님 풀어줘라 석방해라 뭐 이런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 예수님 예언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뭘 죽어도 죽지도 않고 그냥 계집종에 와서 저 예수님 가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을 막 그냥 저주하면서까지 그냥 부인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이 실패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는 거죠. 이게 죽어야 부활해요. 재패 가서 채찍 맞고 욕을 먹고 침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냥 창과 칼에 찔리고 못 박히고 돌아가셔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공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가 세 번째 훈련을 받았는데 낯선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미디안은 모세에게 전혀 낯선 땅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애굽에는 농경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려 살았잖아요. 또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 피라미드 세우고 스핑크스 세우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미디안은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곳이니까 땅도 척박하고 산물도 부족하고 뭐 문화적으로 뭐 하나 내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죠. 뭐를 먹어본 사람이 뭘 잘 먹는다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고기 안 먹었다가 갑자기 그냥 고기 왕창 먹으면 뭐가 생겨요? 설사. 설사. 소화를 못 시켜서. 위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맨날 꽁보리밥만 먹는 사람이 기름진 걸 갑자기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대로 맨날 고기 먹던 부자가 꽁보리밥 먹는 가난한 사람이 되면 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꼴 났어요? 모세가 그 꼴 났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목축하는 목자가 된 거예요. 목자가 지금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직업은 뭐 나중에 이제 취직이 되지만 그러니까 적응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죠. 심지어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요. 높은 지위에 있다가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니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실패를 안 해봤거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고 도망가도 우리보다 편히 사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한국에서 죄 짓고 어디로 도망갈까요?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모세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어요. 급히 도망을 하는데 뭐 돈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뭐 누구한테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누나 뭐 다 형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연락이 다 닿는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체포령을 내렸으니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응? 수배자인데 모세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 적응을 해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이제 거기 취직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모세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훈련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죠.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리 연습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늘어놓고 막 대들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쉬운 말로 뺑뺑이를 돌리게 된 거죠. 뺑뺑이.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그 지도자를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80년 한 거예요. 80년. 아,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훈련 40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래서 120수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것도 도움이 됐어요. 훈련은 사역기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밥통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아픔도 당하시고. 서커스단 단장이 술 한잔 하려고 술집에 들렸는데 한 직원이 냄비를 딱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오리를 딱 올려놨더니 오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오리가. 그러니까 서커스단 단장은 이런 거 좋아하죠. 이거 사갖고 가서 손님들한테 보여주면 돈 좀 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샀냐면 1,000만 원 주고 사왔어. 이거 싼값에 못 사니까. 근데 3일 지나서 이 서커스 단장이 오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오리 판 사람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 사기꾼아, 날 속였어. 이 오리 새끼가 발가락 하나도 꼼짝거리지도 않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오리를 팔았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냄비 밑에 초는 켰어? 이게 무슨 얘기야? 오리를 냄비에 올려놓고요. 속에다 초를 키니까 뜨거우니까 남들이 보면 춤추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원래 서커스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 코끼리도 춤추게 하는데 전기 자극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따가우니까 코끼리가 움직거리는데 우리 보기에는 춤추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서커스 단장은 음악이 나오면 당연히 오리가 춤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냄비 밑에다 초를 켜서 냄비 바닥이 뜨거우니까 오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춤추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오리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유관순 누나인가 옛날에 누군가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세우는 거 이거 세울 줄 아냐고. 여러분 젓가락 하나 갖다 세워야 못 세우잖아. 볼펜 하나. 그런데 여러 개를 끈으로 묶어갖고 탁 하면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잖아요.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때 한 말이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요새는 또 우아폐렴 때문에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대요. 거리두기 떨어지래. 2m 이상 떨어지래. 성급한 결정은 손해와 실수를 낳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고 원인과 비결을 알고 난 후에 대처하면 손해볼 일과 실수가 줄어든다 하는 거죠. 훈련. 오리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사실 오리가 춤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로워서 지금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춤추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았냐? 나그네 생활을 경험하게 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건장하여 힘있고 애굽에서 교육도 받았으니 교양과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딸들을 돕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어요. 게다가 모세에게 신세를 진 적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위감으로 딱이에요. 딸이 7인가 있었잖아요. 여럿이. 한 가지 흠이라면 가족이 없어 지금. 고아나 마찬가지에 지금. 그런데 뭐 아예 그 정도야. 뭐 사람 좋으면 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대릴 사위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타국의 손님.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참 비통한 심정을 담은 이름이죠. 길을 잃은 나그네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 같은 아주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이름을 아들한테 지었어요. 모세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이처럼 꼬이게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그네 기간이 끝날 것이에요. 1년, 10년, 20년 기다려도 안 끝났던 것이 언제 끝났어요? 40년을 딱 채우니까 끝났어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불러요. 불꽃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됐어? 40년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모세가 훈련 잘 받았고 이제 훈련소 졸업을 시켜도 되겠다. 지금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따라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죠. 나그네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살이가 무슨 생활? 나그네 생활이란다.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죠. 외로움과 자괴감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어디가 있어요? 천국. 돌아갈 곳 본향. 지금 내가 나그네 생활과 같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 기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담담히 받아들이고 악셀레터로 달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브레이크 탁 밟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훈련 기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을 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